오늘도 금요 기도의 밤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인사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응답받는 밤입니다. 기도의 밤입니다. 축복의 밤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그 왕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북쪽과 남쪽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유다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다 나라의 왕들은 계속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를 이어가며 그 선대 왕의 아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한 번도 이 다윗의 중간에 중간에 이제 다른 여자 지도자가 이제 중간에 한 번 잠깐 그 통치를 한 적은 있어요. 하지만 거의 다 모든 그 왕조가 다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그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죠.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 나라 중에서도 네 번째 왕입니다. 네 번째 왕인데요, 이 여호사밧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선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성경의 전반적인 평가는 그래도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만 섬기려고 애를 썼던 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위기가 닥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또 몇 그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이 남쪽 유다 나라를 공략해 오게 됩니다. 거대한 대군 연합군을 이끌고 오게 되니 이 여호사밧 왕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올 때에 그 거대한 그 외적들의 모습 속에서 모습을 보면서 이 여호사밧은 참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가 어떤 것을 선포하는가 하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것도 모든 백성들에게 온 나라의 전국적인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뭘 먹지 않는 것이죠? 음식물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을 끊는 것입니다. 곡기를 끊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음식을 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존과 그 관련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단순히 금식이 음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 생존과 생명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여호사밧이 온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온 백성이라고 할 때는 이제 곧 전쟁을 치루어야 할 군사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은 알겠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식하게 되어 음식을 끊고 영양 섭취를 중단하고 그 다음 영양 공급을 중단하고 밥까지 끊는다고 하는 것은 이 전투력 상실에 아주 큰 전투력을 유지하는 일에 큰 이제 영향을 주는 일이거든요. 피해가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군인들에게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그 금식을 선포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차라리 그런 간절한 마음은 알겠지만 그러면
특별 어떤 기도 대원들을 좀 선별해서 그들만 따로 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게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금식 말고 또 다른 간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잠깐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과연 오늘 이 여호사밧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명령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과연 어떨 때 하는 것이고 금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금식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조치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호사밧이 생각이 짧아서 이런 명령을 한 것일까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에 봉착한 나라를 살려내기 위해서 금식을 선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투력 상실 또 여러 가지 너무 무리한 명령이라는 것 이전에 여호사밧은 오히려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의 힘으로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한 여호사밧의 그 중심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어차피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어떤 나의 결단이나 나의 용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배경이 있습니다. 모압, 암몬 자손과 세일 주민들은, 세일은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그 후예들을 의미하죠. 에돔 족속들의 그 일부 후예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쳐들어왔는가? 여러분 그 사실은 신명기 2장에 보면은요, 출애굽을 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쳐서 멸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명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과 이러한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계획이 있고 그들에게 기업을 준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그 민족들을 향해서는 침공하지 말아라, 공격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들은 그냥 놔두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뒤에 이들이 오히려 그 배은 망덕도 유분수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나중에 그들이 강성해지게 되자 이 유다 나라를 향해서 공격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도 배은망덕한 처사임에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도 알고 배경도 알고 있었던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난처하기가 그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저들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나몰라라 하고 유다 나라를 침공해 왔을 때 인간적으로는요 얼마나 속상하고 상처가 되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이 배신감이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는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오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성경 말씀에 그 이후에 있는 말씀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에 자 우리 한번 그 뒤에 있는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으셨죠? 자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
제가 이제 지금 줄거리를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저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를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상처가 되고 이 배신감에 정말 말도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금식을 선포함으로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할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로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내 삶 속에 생기게 되고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여러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벌어지게 되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여러분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 지경까지 어찌하여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할 정도로 사람으로부터의 배신감, 억울함, 상처. 그런데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모습들과 문제들은 거대한 물결처럼 나를 삼킬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간신히 그 한마디 밖에 외치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마음과 내 중심과 내 생각을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빈속이 되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가 고파지게 되잖아요. 이것은 음식물이 채워지지 않은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 밥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 영양 공부를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신 내 중심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내 생각을 비워내고 내 욕심을 비우고 내 고민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소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을 채우겠다고 하는 간절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과 온 백성은 금식을 통하여 중요한 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먼저 항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적들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는 싸울 수 없으니까 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생명 부지하려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마음과 중심에는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먼저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항복하겠다는 마음으로 금식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는 중심과 믿음과 신앙이고 여러분 오늘 분명히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3절 말씀에 두려워했지만 그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그 신앙적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이 아니고 금식도 믿음으로 해야 금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금식해야 온전한 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 또는 몇 사람만 금식한 것이 아니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 군사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야 할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있는 당장 육신의 힘이 필요하고 양식의 힘이 필요하고 영양분 공급이 필요한 그 군인들조차도 금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자, 아무리 훌륭한 군사라 할지라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임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금식과 결단을 받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금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도 같이 보시면서, 다 같이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서 다 같이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전쟁입니까? 군인들의 전쟁입니까? 만약에 군인들이 나가서 싸워서 군인들의 힘으로 전쟁을 이기려고 했다 그러면은요, 아마 금식을 선포할 때 군인들은 먹여라, 하나님이 말리고 섰을 거예요. 하나님부터 먼저 말리셨을 거예요. 하나님부터 먼저 말리셨을 거예요. 왜 힘을 내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 금식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제가 그 근거를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자, 17절에 있는 말씀에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여러분, 군인들이 싸우지 않았다는, 군인들이 싸우지 않았다.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워 주시고, 하나님이 이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간의 방법으로 해봤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도 믿음으로 하는 금식으로 하나님은 여기셨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군인들이 나가서 안 싸우면 어떻게 이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줄 믿습니다. 눈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왕좌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바다를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간다, 지금 홍해를 건너야 된다라고 할 때에, 만약에 그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저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까? 저 홍해를 어떻게 건너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일 수 있잖아요. 헤엄쳐 가든지 배를 타고 가든지, 뭐 이런 생각들밖에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예 그 바다를 갈라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겼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22절로 넘어가 보세요. 22절로 우리 화면에도 보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찬송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기도하고 외치면서 찬송하면서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기서 갑자기 어디서 복병이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복병이 이 복병은요, 이스라엘 군인들, 이 유다 군인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학자들도 이 복병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분명히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전후 문맥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 그 세일산 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유다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복병으로 매복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그 복병이 유다 백성들인 줄로 알고 그 복병들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기네 연합군들을 오히려 쳐서 죽이게 되는 자중질환이죠. 이게 바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어떻게 했다? 자중질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까지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무기 한 번 휘두르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을 받으셔서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금식의 힘, 여러분 육체의 힘이 아니라 금식의 힘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군사력의 힘으로가 아니라 금식의 힘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금식의 힘은 단순히 금식했다라는 그 힘이 아니라 믿음의 힘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힘은 결국에는 이 금식의 힘은 하나님의 힘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문제 앞에서 때로는 금식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고비, 어려움, 고난과 환난과 역경 앞에서 나도 금식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도전이 있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는 해결의 열쇠가 좀처럼 보이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가운데 연약한 모습만 보고 걱정만 하고 있고 염려만 하고 있는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중심으로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금식의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 금식이 믿음으로 하는 금식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열쇠는 해결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것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오히려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그 금식, 기쁨으로 하는 그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바로 금식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간절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채우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에 싸우다가 죽는 것도 죽는 거예요. 밥을 굶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는 것도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금식했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금식을 하나님보다 앞세우기 위한 그런 종교의식이나 형식적인 금식을 삼가해야 됩니다. 그런 금식이라서 금식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금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단순히 밥을 한 끼 두 끼 굶었다 안 굶었다가 금식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께 향한 간절한 마음이 오늘 식어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끊는 것이 금식이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 육신의 양식만 끊는 게 금식이 아니라
더 중요한 그것을 끊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의심을 끊어야 됩니다. 내 교만을 끊어야 됩니다. 내 불신을 끊어야 됩니다. 내 정욕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밥은 일주일 열흘 굶으면서 금식을 하더라도 여전히 내 의심이 살아있고 꿈틀꿈틀대고 욕심이 나를 괴롭히고 교만함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며칠 금식하셨죠? 이 땅에 계실 때에 40일 금식하셨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 닮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분들이 여러분 더러 우리 주변에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혹시 보셨습니까?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열정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40일 금식을 했다 할지라도 그 금식의 결과가 나 이 정도 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앞서게 된다면, 금식은 했는데 교만을 끊지 못한 채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은 했는데, 밥은 끊었는데, 금식은 했는데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보면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는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금식의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했다 할지라도 39일째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40일 채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39일째 했더라도 그날 금식을 중단해라. 오히려 그것이 당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당신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고, 오히려 큰 40일 금식을 완성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결단하여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종교 의식이나 형식적인 금식으로 해서는 그것은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신앙 행위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금식 자체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이나 환경을 고려하면서 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을 무시하고 금식하는 것은 오히려 덕을 세우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할 때는 반드시 외식적인 신앙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자랑하거나 금식 자체를 더 경건하게 여기는 신앙 태도, 영적인 우월성을 갖게 만드는, 영적인 교만을 갖게 만드는 잘못된 것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그거는 잘못됐다, 왜 저런 상황인데 금식하지 않을까라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 보기에도 정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금식을 하게 될 때 하더라도 금식의 결과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내 모든 전쟁과 같은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금식하고 기쁨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이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